필요한 자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도 나름대로 장소와 관련해서 지정석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정석. 지정석에 앉아야 될 사람들이 좌석표를 가져서 그 자리에 반드시 앉는다는 것이죠. 특히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잔치를 벌일 때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비어있는 자리에 아무데나 가서 자리를 앉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합시다. 천국에도 자리가 있다. 천국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앉아 있어야 될 지정석도 있고요. 정확하게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될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모릅니다. 자동적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자동적으로 질서가 지켜지고요. 그 비어있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비어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앉을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앉으려면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잔치의 예복도 있어야 되지만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예복이 있어야 된다. 그 예복은 세마포예요. 그 세마포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올바를 때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문 듣고 한밤중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대낮에 나올 수는 없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만 나오면 자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주님께 무릎도 보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무슨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안에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개인적으로 그대로 체험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그렇게 체험하게 된 과정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형편이 어려웠을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했고, 가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꽉 찬 그 믿음의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허가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하나님이 허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있다. 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나에게 주어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거의 대부분 보면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시달림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늘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요. 시험 속에 내몰리고, 좌절 속에 내몰리고, 전쟁에 내몰리고, 죽을 병 가운데 내몰리고, 억울하고 분해서 내몰리고, 아이가 없어서 내몰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어떤 문제에 시달려야 돼요.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의 근육을 만드는 것도 내가 R통을 만들어 2두근 3두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몸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시달리게 해요. 그러면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그 부분에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만들어지면 정말 멋있고 힘이 있어 보이고 아름답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가난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 기름 부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깊은 곳으로 점점 더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능력으로 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 자리, 내가 앉아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한 번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상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음식을 공중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음식을 날아다니는데 예수님 보좌 앞에 상이 쫙 상이 쫙, 아멘도 안 하시네.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뭘 봐야 면장을 하지. 같이 합시다. 주여 내 눈으로 좀 보게 하소서. 막 끝이 없어. 거기에 마주보고 자리에 지정석이 있어요. 지정석. 이름이 성이 지고 이름이 정석이가 아니고 지정석이 있다니까. 순교자들의 맨 앞에 지정석에서 앉잖아요. 거기서 음식들을 먹는데 한 자리가 쭉 얼마나 긴지, 그 한 자리만 있어요. 테이블이 쫙, 이쪽 테이블이 쫙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쫙쫙쫙 직선으로 직선으로 쭉쭉 뻗어서 그게 다 상인데 성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기뻐 즐겁게 막 깔깔대고 웃고 할렐루야. 천사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음식을 대령하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또 그거 봤어요. 빨리 죽고 싶다. 해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당신 먼저 죽어요. 그래. 욕할지 모르겠네. 제발 당신부터 죽으세요. 시작. 죽기는 싫으셔가지고 해도 너무하네. 예. 사모님 하는 말에 다 성도들 다 죽어서 천국 다 보내고 목사님은 혼자 남아야 된다고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누가 나는 장례 지내자. 지나가다 나 죽으면 나는 객사하게. 예? 말이 쉽죠. 그냥 공중에 어떻게 날아가요. 권사님도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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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리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안 죽으시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이 땅에서는 잔인하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위험하면 순교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진짜 칼 들고 콱 죽여버려 콱 쑤셔버려 잠깐만 그 칼 좀 내려놓게 잠깐만 나 예수님 부인할게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주님 앞에서 상이 막 쫙 수많은 성도들이 질서정연하게 얼마나 잔치가 벌어지느냐. 네? 그런 잔치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돌아간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은 뭐냐? 바람이 인무위로 부는 것과 같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부터 멈추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할렐루야. 주님과 만나면 깊은 교제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 붙어야 돼요. 따라 붙어 계속. 할렐루야. 따라 붙으면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필요한 자리에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초청받잖아요. 우리가 이야 이 말씀이 있네, 이야 성경 능력 있네, 와 이런 사역도 있네, 귀신을 쫓아냈다, 복음을 전했다, 제자가 됐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그런 능력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여선지자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막 공급하시고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은 아무나 또 할 수 없음입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표적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몰입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로고스 말씀에서 레마에서 두나미스로, 자, 기록된 말씀, 지식의 말씀, 들었던 말씀은 개인의 영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개인의 영감과 개인에게 어떤 은사가 만들어지고, 자 그런데 이것을 기도를 하게 되면 로고스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능력이 되면서 내가 무언가 주님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니까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야. 왜? 능력이 없으니까. 왜 자꾸 나는 말로만 하지? 이론으로만 하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망신을 당하든 안 망신을 당하든 하여튼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그냥 팍 떠나갔단 말이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네. 우와. 성경을 또 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기도의 능력을 많이 기도하시니까 기도의 능력이 많으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임재의 지붕 아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덤태게 다 씌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버리시니까 자기 자신이 만지시는 예수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의 동기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생각은 했겠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말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는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편한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만 지속적인 만남이 유지되면서 앞으로 장차올 대환란 대핍박 시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강력 그 대환란 대핍박 시대는요, 대핍박 시대이니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머물시도록 하는 거예요.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를 점점 더 깊이 데리고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깊이 잠기기를 원해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잠길 정도로 깊이 헤엄치고 다니도록.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가 너희를 깊이 데려갈 텐데 너희가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이 성령님 받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저들의 입에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새 방언을 말하니까 다음 단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 은사가 이제 나타나고 방언 은사가 시작이 됐어요. 자, 방언 은사에 대해서 제자들이 받으면서 이제는 이건 뭐였냐, 막 요단강을 걷는 것과 같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하나 딱 걷는 것과 같아요. 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방언 은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주어졌지만 정복해 들어가야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넜다고 취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한 자리에서 정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만 계속 한다면 주님께서 뭐 하려고 성령 받으라고 그랬겠어요? 왜 거듭나라고 그랬겠어요? 니고데모처럼 말씀만 가르치면 되면 그걸로 끝나지.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니고데모에게도 성령 받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랬겠어요? 방언도 이와 같은 건 있죠. 자,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한 발짝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법적인 권한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이 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과거적인 구원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시제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과거적인 구원이야. 그거는 믿습니까? 교인들 보면 거의 다 구원의 확신을 그런 식으로 해요.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들고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만 드립다 외우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드립다 외워요. 자, 과거의 구원에서 현재의 구원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빌립보서 있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같이 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떨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적인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여야 된다는, 움직여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동,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듯이. 근데 지금 과연 그렇게 정복을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방언은사, 약속의 땅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강둑에 서서 이 모든 것이 눈에 다 보이는데 보인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야. 깊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제자 훈련했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문의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제자 훈련은 아무리 많이 해도요. 여러분, 선교사들도 방언 못하는 사람, 성령 능력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선교할 때 돈을 어떻게 좀 걷어가지고, 이 교회 저기 타다니면 돈 걷어가지고 거기 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선교비 가지고 먹고 살고, 이런 선교사들이 하나둘입니까? 큰 교회 찾아다니면서 사는, 그 나라에 가 있다고 해서 선교사가 아니야. 실제 선교사들은요, 거기 현장에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어리석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 성도들에게도 그 무지한 것만 가르쳐요. 이론적인만 자꾸 가르쳐요. 본인이 영적인 능력을 받고 방언은사 터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여러분 은사 받아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뭐가 터졌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귀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르쳤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교회 시작할 때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방언 받으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 넘칠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흘러 넘치는 것도 내가 충만하거든. 자, 방언을 하는 것도 방언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같이 합시다. 더 깊은 방언을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그 방언이 은사로 보자면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영적으로 무지한 목사들이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되고 교수 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도 못하게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방언하는 것을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방언으로 방언 은사로 절대 끝나지 않고 좀 더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다가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하다가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속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 성도들. 그래도 저도 영적으로 처음에 영안 열어달라고 그럴 때 하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러다가 혹시 나도 미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속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속을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들의 성경 지식, 자기들의 신학 교리, 전통, 교단, 종교적인 전통을 그 자리에다 다 메꿔버렸어요.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치유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 부드러운 프로그램,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 공부로 바꿔버렸어요. 제자훈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걸로 바꿔버리니까 방언 받고 능력 받고 치유 받고 그럴 기회가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식을 습득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성경 공부하는 걸로 다 바꿨어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자리에 기적은 안 일어나고 제자 훈련만 하는 거야. 드립다. 훈련, 성경 공부, 큐티. 자, 여러분, 귀신 들려서 왔는데 제자 훈련해요? 귀신 들려서 왔는데 귀신이 발작을 하는데 큐티하고 자빠졌어요. 큐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거기 귀신 들릴 일이 있어요? 없지.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정신병으로 보내버리죠. 성령의 불! 자기들만이 부드럽고 자기들만이 은혜스럽고 지식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걸 이단으로 하고 가짜라고 하고 신비주의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속는 거야? 누가 속는 것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니고데모가 속는 것인가? 예수님이 속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속이는 예수님이신가?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니고데모가 참 한심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그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임재 능력, 성령의 임재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으로 퍼질러 날라야 돼요.
날라야 돼.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막 퍼질러 주는 거예요. 막 나타내서 보여주잖아요. 나타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네? TV 조슈아라는 목사가 외국에서 오면요, 귀신 쫓아내고 치유가 나타나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외국에서 그런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예언하고 조금이라도 그럴 기미가 보이면 웃돈을 주고 그렇게 초청을 해. 근데 돈 많이 벌어 간다니까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나 한국에 있는 귀의종이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 이단으로 묶어버려. 주님의 교회 안에 그것이 일상처럼 일어나는데, 그러면 한국의 목회자들이 돈을 잔뜩 퍼질러 주고 외국에 나가서 집회하면 그들이 내게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봤어? 갔어? 그 교회 갔어? 나 얼마 받았어? 나 1억 받았어? 5천만 원 받았어?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어요. 내 신학도, 장로교회 교리로 무장한 나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동기, 동역자, 선배, 후배, 노회, 교단, 교리, 신학, 지금까지 신학과 교리와 전통으로 막 사로잡혔는데 목회하면서도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나름대로 뜨겁게 하고 성경을 많이 보겠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연단을 죽도록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유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얼마나 좋으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막 춤을 추면서 막 바지가 내려가더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에 성경에 분명히 율법에 제사법이 있고요, 그 예배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제도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춤을 추는 거, 왕이 너무너무 기쁘게 춤을 췄어요. 그 다윗이 춤을 추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위험 속에 빠뜨려서, 저 왕이 법을 무시했다, 왕의 제사법을 무시했다, 그거예요. 근데 다윗이 춤을 추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자기 왕권이 견고하게 섰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 사역하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사역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위험에 빠뜨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줄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크고 비밀의 질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교회마다, 팀마다, 단체로, 개인적으로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앉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에게 시달림이십니까?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예?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시달리고 그 시달림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깊어가게 해요. 깊어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시달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준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시달렸어요. 그 시달림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임재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공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 저와 여러분도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나 성령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 못한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있다면 어떨 뻔봤어요. 앞으로 이제 좀 날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중으로 쫙 일어나서 싹 공중으로 싹 올라가죠. 이건 사모님이 꿈을 꿨대요. 전에 사모님이 사명교회 4명밖에 없는 교회 서울에 있을 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니까, 근데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막 돌아다니니까 사모님, 내가 거꾸로 처박힐까봐 따라다니면서 꼬라박으면 안 되는데, 꼬라박으면 안 되는, 처박으면 안 되는데, 그때도 성령의 불 홀리 파이어 하면서 손에서 막 불이 나고 눈에서 불이 나고 그런 경험을 꿈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안 올라가서 지금은 성령의 불이 나가는 정도, 나가는 수준으로 귀신 쫓아내지만 앞으로는 좀 이제 공중에 붕 떠서 좀 미국 가는데도 이제 뭐 자가용 비행기 탈 필요 없고 그냥 새끼줄로 고무줄로 다 엮어서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다 50명 끓여로 다 묶어가지고 그냥 주님 준비됐습니다 요 이 땅, 그럼 공중으로 쑥 내려가는 거 가다가 태평양 바다에 있는데 그게 보고 10푸른 바다 보고 무서워 그러면 한 사람은 쏙 빠지고, 대서양 쪽으로 가다가 한 사람 또 쏙 빠지고, 황당한 상상이 좀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솔로몬이 빠질 줄 어떻게 알아? 안 그러냐 솔로몬? 근데 우리 빠지지 말자. 내가 혹시 빠지면 어떡하지? 앞에 가는 내가 빠지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그냥 꼬라박는 거야. 생각만 해도 황당하지만 참 재밌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자리 준비해 줄 줄로 믿고 우리를 그 자리가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 깊은 기도로 성령의 불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